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제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생각은 머릿속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이 생각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깊은 생각을 해봐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의 비전과 단기, 중기, 장기 계획들을 아침마다 노트 한 페이지 정도 계속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주신 비전을 적고 한 서너 개가 되고요. 그 밑에는 또 저가 개인으로서 하고 싶은 일들, 이루고 싶은 일들, 그런 것들을 또 한 서너 개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인생의 세 가지 문제, 재정, 건강, 인간관계 문제가 있죠. 그것을 또 서너 개씩 적습니다. 재정에 저의 비전이나 목적, 그리고 건강에 대한 저의 긍정적인 선포, 이런 것들을 적었고,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인간관계는 어떤 사람과 잘 지내는 것보다는 저의 이런 비전들을 이루는데 꼭 만나야 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런 것들을 또 적었습니다. 제가 저의 인생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나는 대목이죠. 저는 비전을 이루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안에 제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저는 올해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정리정돈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올해 안에 저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이 말씀의 뜻을 계시로 깨달으려고 결정했습니다. 제 쪽에서 결정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번 달 안에 이것을 마무리하겠다, 이것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적었는데 효과가 굉장했어요. 이것을 이번 달 안에는 제대로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제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제가 원하는 것을 적어보니까 참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적는 것, 이것의 능력이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또 뭐 말로 선포하는 것도 효과가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적으라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적는 것, 이것의 능력이 저 개인적으로 저의 성향에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을 때는 집중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눈으로 그 글을 보고 읽고 있기 때문에 깊은 묵상의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많은 분들께 권하고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who와 do의 균형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적다가 더 이상 못 적겠다 하는 그런 과부하가 탁 걸렸는데, 그렇게 과부하가 걸린 이유는 저의 삶의 어떤 경험 속에서 제가 do에 너무 치우친 시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이 비전을 적는 것은 전부 다 저의 do, 즉 제가 하는 일에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전을 적는 이 분야는 do에 치우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다가 너무 과부하가 걸리거나 아니면은 삶의 어떤 경험 속에서 자기의 가장 약점에 이렇게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의 약점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럴 때는 일단 여러분 넘어졌잖아요. 우리가 넘어졌다고도 표현을 하고 실족했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일단 넘어졌는데 또 막 달리라고 이렇게 채찍질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넘어진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다시 영혼 몸의 영, 즉 우리의 정체성, 나의 후로 돌아가서 그것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자, 저의 약점은 뭐냐면 제가 사역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저의 약점은 완벽주의가 조금 있습니다. 그게 장점으로도 많이 작용을 하지만 탁월함을 추구할 때나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 책임감을 요구하는 어떤 일을 맡아서 행할 때는 장점으로도 역사를 하지만 원하는 만큼의 모습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있는데 거기에 맞추지 못했을 때는 저의 완벽하지 못한 그 부분들이 저의 부족함으로 여겨지면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라는 그 부분을 다시 묵상을 합니다. 얼만큼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냐면 내가 그 안에서 다시 세워질 때까지, 다시 일어날 때까지 묵상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렇게 적는 게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쓰러졌다, 넘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저의 비전이 아니라 즉 저의 do가 아니라 저의 정체성, 저의 who를 적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는 용납되었습니다. 이렇게 적고요. 그것에 관련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용납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여기서 또 조심할 것은 우리가 주기 전에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려면 먼저 받아야 됩니다. 여기도 서로 받으라, 서로를 용납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과 같이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받아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주기 전에 받으라가 될 텐데요. 저도 저의 연약함에 넘어졌다고 했는데 저의 연약함은 완벽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데에 걸려 넘어질 때 왜 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할까? 왜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할까? 이렇게 나의 잘못한 점에 집중해서 그것을 묵상하기보다는 내가 주지 못했던 것은 내가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부족한 어떤 점을 발견했을 때에는 내가 주지 못했던 것은 받은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이 발견될 때 나는 왜 이래? 아직까지도 왜 이렇게 사람들을 받아주지 못해? 나는 사역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의 부족함을 묵상하지 말고 이러한 나를 이미 용납하신 그 주님의 용납을 충분히 받아 누리는 그런 시간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o에 집중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부딪혔을 때에는 나의 영, 즉 무조건적으로 완벽하게 회복된 나의 영의 부분을 묵상하면서 나의 후를 묵상하는 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또 용납과 용서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죠. 용납은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납이란 나의 부족한 부분이 괜찮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나의 존재를 받아주신다는 거지 나의 그러한 부족한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은 계속 개선이 돼야 하고 사실 나의 진짜 정체성은 아니죠. 그래서 용납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받아달라라고 말할 때 어떤 면에서는 나는 그냥 변하지 않겠다. 이게 내 모습이야. 그러니까 용납해. 이런 뜻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사명을 다 받았습니다. 명령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벽하지 않지만 나의 그리스도 안의 모습, 나의 존재는 용납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부족한 점은 용납을 안 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나의 부족한 여러 요소들, 그것은 진짜 내 모습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지만 그 자녀의 부족한 모습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용납을 하되 계속 그래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그 부분은 여러 부족한 부분들, 글씨를 삐뚤삐뚤 쓴다든지 아직까지 자전거를 못한다든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그 아이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존재의 정체성을 받아준다는 것이지 그래 너는 계속 글씨를 삐뚤삐뚤하게 써라. 그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이 용납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용납과 용서의 차이에서 용납이란 글씨를 못 쓰고 삐뚤삐뚤 쓰고 이런 것들이 굳이 죄는 아니죠. 즉 완벽하지 못한 게 굳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용서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의 대상이지 용납의 대상은 아니에요. 즉 그 죄를 계속 지어도 돼.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죄는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계속 죄를 지어도 나에게 피해를 주어도 괜찮으니까 너는 용서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죄는 용서를 받되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의 돈을 훔쳐서 내가 용서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돈을 훔쳐라 이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을 때에도 상대방에게 용서받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에도 나는 계속해서 이 죄를 져도 된다 이런 자세는 아니겠죠.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같은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같으니까요. 또 그렇겠죠. 주기 전에 받으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라는 말씀인데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용서를 못해? 나는 왜 이렇게 용서를 못해? 그 부분을 묵상하지 마시고 즉 나의 부족함을 묵상하지 마시고 내가 용서를 주지 못하는 것은 용서를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시고 이것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되 자꾸만 주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지 못하는 원인이 지금 있으니까요. 이미 받은 것을 묵상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자, 묵상하는 방법은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이 두 가지인데요. 저는 이것을 적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넘어졌을 때 나는 용납되었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5장 7절과 골로새서 3장 13절과 같은 이런 구절들을 묵상을 하는 것이죠. 또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면 또 이것을 먼저 내가 받아 누리는 쪽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받아 누리면은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주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받아 누리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흘러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아 누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사랑받았습니다. 라고 또 적어보는 것이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원치 않는 거 나는 왜 이렇게 용납을 못해 나는 왜 이렇게 용서를 못해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을 못해 원치 않은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그래서 무슨 해답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이 아닌가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해? 나는 왜 이렇게 용서를 못해? 이것을 생각하면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즉 지배하게 하려면 이미 받은 것,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즉 나는 왜 이렇게 못해? 두가 아니라 나는 이미 용납받았어. 나의 정체성, 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내가 주기 전에 받아 누려야 합니다. 충분히 받아 누리면 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다니지만 그것에서 넘어질 때 나의 정체성으로 바로 돌아와야 합니다. 두가 안 될 때 후로 돌아와서 그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도구는 저의 경우는 적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인지 각자 개인에게 맞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좋을까요? 넘어졌던 내가 일어나서 다시 걷다가 달릴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저의 후를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너무 너그러우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자기 자신에게 너무 타이트하신 분들, 너무 완벽주의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의 옛자,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러한 나의 옛자는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고 또 그럴 때 우리도 영광 중에 즉 나의 새 자아도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